공유장 창조 속의 복음을 주제로 하였는데요. 먼저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정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주마다 같은 날에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만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반복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하면서 많은 것도 깨달았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저희가 하는 이장이 정말 중요한 이장이구나라는 걸 더 느꼈고, 집사님들과 같이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절실히 깨달아서 목사님 말씀처럼 잘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조 속의 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바른 신앙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의 조감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아정체감을 알고 공부하는 학생과 그 자아정체감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 즉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은 학교 다니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즉 목적을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인간 타락과 구원하심을과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떨린다. 하나님의 계획이 첫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와 동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불순종해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제목은 혼돈공허 흑암에 대해서 집사님이 하시오 해서 부담이 억수로 되더랍니다. 이게 짧거든요. 억수로. 너무 짧아서 뭘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그래갖고 첫날 가가지고 호되게 당했습니다.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이걸 창세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상태의 지구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은 무질서이고 공허는 비어있고 흑암은 생명이 없음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천지는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비어있는 곳에 채우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으심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창조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은 크게 또 얘기하겠지만 제 삶을 변화된 모습을 한번 접목해서 해봤습니다. 저를 또 새롭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제 삶은 무질서한 삶을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저에게 질서를 주셔서 잡아가시고 비어있는 저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옛삶을 살던 저에게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좀 변화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창조의 의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체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 본체가 있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성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본체와 하시는 일은 다르시지만 본질은 근본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삼위일체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정확히 아셨고 동의하신 것이며 말씀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실행하신 것이 첫 창조이며 이 땅에 육신을 옷 입고 못 박히셨다 부활하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던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고 본체가 틀리며 본질도 성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새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의 본질이 근본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과 사명이 다 틀리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시며 제약이 없으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계속 조금만 더. 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으며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이며 삼위일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 성경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이며 말씀은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창조의 의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 그림은 빛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이 발하는 빛이 아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둠의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만물을 생성하고 그 존재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질서를 깨뜨려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 빠져있는 죄인을 찾아오셔 구원의 힌트가 되시고 또 빛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를 생명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즉 우리를 새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얻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첫 번째 영, 두 번째 이성, 그리고 세 번째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녀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음은 죄 용서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했는데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첫 창조를 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첫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약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효니 형제는 우리 구역도 아닌데 나온 것은 항상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고 본인이 또 은혜 받은 게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 부분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텐데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숨길 수 없도록 얼굴이 밝아지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하셨듯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뿐인 내 목숨도 아깝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함이 늘 설레며 잠시 떨어지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인 사랑과는 하루만 함께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며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며 마음이 불편해지고 점점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며 숨겨둔 마음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뒤덮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육적인 관계를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와 함께함이 늘 기쁘고 행복하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거움을 느낀다? 그것은 주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서 내 짐을 주께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며 실제입니다. 동행함이 어렵고 힘든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뜻이고 그 결과로 인해 맺어진 열매는 주님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나겠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며 주를 믿는 주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시고 이후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 내 짐 주께 다 맡겼으니 홀가분하게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지체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라는 두려운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체를 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저래? 란 말은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말은 상대방에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는 나 자신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도 지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신 지체를 향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우리는 나와 지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여 죽어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천국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체육구역에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한 건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유, 무슨 한 달씩이나 준비를. 그런데 하시는 것들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아유, 그냥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아까 광재 집사님은 아까 나와서 숨 한 번 내쉬니까 다 웃었는데 저는 한참 뭐라고 해야 없네요. 그죠? 아직도 그 내용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 사역 속에 창조 사역 속에 나타난 그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삶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그 교재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동력 삼아 그렇게 살게 된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에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이 쭉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찬양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 삼아 살게 되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면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 오전의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다른 형제가 나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겸손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면 그만한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자가 어거스틴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도 다시 물어봤더니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자가 다시 되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다 그랬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대답이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어서 한 말이, 그러면 교만한 건 뭡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빌보스 2장 3장 34절에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빌보스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겸손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그런 은혜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우연히 본 글귀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더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책이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무디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 어떤 말씀 하시나? 이런 자세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지 않은가? 옛날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가 준비는 했는데 나와서 막상 하려니 좀 두수가 없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 삶은 내가 겸손할 때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그렇게 삶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내가 스스로 좀 섰다고 생각하거나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